오늘 저는 여러분을 한 연못가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좀 잔잔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졸면 천국 못 갈 확률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연못의 별명이 자비의 집이 된 이유는 누구든지 이 연못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에 이 우물이야말로 누가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자비의 집이라고 붙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스에도 이런 못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세요. 저 그래파인 같이 아름다운 저 호수에 누구든지 달라스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풍덩풍덩 뛰어들면 다 낫고 나오는 그런 연못 하나쯤 있으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너무 큰 욕심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소원을 또 품어봤습니다.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세미안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았으면 좋겠다. 어떤 병에 걸리든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걸려도 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 나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고칠 마음의 상처가 없는 모든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치료받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연못은 이름만큼 자비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가면 이곳에서 치료함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우물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줄 때에만 그때에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매일 내려오면 매일 한 건씩 사람이 고침을 받겠고 10년에 한 번밖에 안 오면 10년에 한 사람밖에 치료함을 못 받으니 자비롭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비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연못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자비의 연못에 어울리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천사가 내려올 때 뛰어들면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을 위한 연못이기 때문에 이 연못을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못가에는 몇 명이 있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어제 죽을 병에 걸려 발병이 된 사람이 와 있는 이제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그 옆에 있었을 테고 벌써 온 지 10년이 넘어가는 사람도 그 곁에 있었을 테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이 사람은 발병된 지 그것도 중병에 걸린 지 38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긴 시간인데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이곳에 온 지가 38년이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병이 생긴 지가 38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건대 38년 꽉 차서 있었던 건 아닐지라도 아마 그 우물가에서 그 호수가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또는 그거보다 좀 적은 시간이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고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중병에 빠져 있는 사람, 즉 중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을 텐데 들어가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병이 그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중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맞아요. 병이 그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아팠기 때문에 들어갈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갔지만 단지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병이 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병이 심해도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돈이 있는 병자였다면 아마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돈을 주고
가장 앞자리의 자리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병도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돈이 좀 없어도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 있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병이 있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물러거라 한마디만 자기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자기 권세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권세도 없는 쓸쓸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어도 좋아요. 권세가 없어도 좋아요. 중풍병 친구를 침상에서 데리고 와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못 가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친구라도 있었다면 이 사람의 병이 아무리 깊어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을 종합해 보니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중병에 걸렸는데, 돈도 없는데 권력도 없는데 도와줄 친구도 없었으니 이중고 삼중고에 빠져 있는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처량합니까? 저는 그레파인에서 목회할 때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목회 초기 생활비도 제대로 없이 목회를 하니 아이들을 프리스쿨도 제대로 보낼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2살 때,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고 3개월 때 영광이를 임신하고, 그리고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애랑 둘이를 데리고 목회를 하자니 저야 뭐 괜찮지만 저희 아내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둘째 영광이를 놓고 산후조리를 못해서 3일 만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목회도 도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 등에 업고 하다가, 하나는 앞에 안고 하다가 척추가 다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제 앞에서 1년 동안 척추 때문에 누워서 잔 적이 없이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오해를 얻어서 마음을 주었던 성도들이 울순간에 등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였지만 아내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이 없어서 대낮에도 아이를 학교를 못 보내고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저희 집이나 저희 아내 집이나 일가 친척 한 명, 그때도 지금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주일만 애를 맡겨놔도 수만 번 돌리겠는데 맡길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아이들 옆에 끼고 비틀어진 척추 때문에 옆으로 돌아 누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 아프냐고 찾아와 제대로 토닥토닥여주는 그런 사람도 없었으니 아파트 방에 혼자 누워서 등을 돌리고 흐느끼며 울고 있었던 아내의 들썩들썩이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참 무심하지만 많이 아프냐고 한번 따뜻하게 도닥여 준 적이 없이 아침이면 신방 간다고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밤늦게 돌아옵니다. 한 번도 아프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울고 있었던 그 뒷모습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같다. 친구도 돈도 권력도, 그리고 병은 얻었는데 도와줄 리도 없는 그 모습.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디 이런 모습이 저희 집안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중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아픔을 겪은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병원 갈 돈도 없고 도와줄 친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은 여전히 고스란히 내 몫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그 일을 하자니 손가락 움직일 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의 모습이 꼭 이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를 밀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외롭게 혼자 병과 싸워왔는지를 우리는 가슴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38년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그날은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집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예루살렘은 아니었을 것이고 멀리 갈릴리였을까요? 저 사마리아였을까요? 요단 동편 어느 마을이었을까요? 모르지만 어느 날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자기 몸에 찾아왔는데 동네 사람이 걱정하지 마. 저 예루살렘에 양의 문 성전 들어가는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내일 죽을 병도 그 연못에만 들어가면 살린다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마음이 소망으로 뛰었을 겁니다. 어떤 연유에 어떤 경로를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왔는지 몰라도 베데스다 연못이 출렁이는 것이 자기 눈앞에 보였을 때에 이제는 내 병이 나았다라고 그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물만 움직이면 된다. 그러면 물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마 행복해서 그날 밤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움직입니다. 들어갈만 하면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풍덩 소리를 내며 들어가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겠거니 하고 들어가려면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허이 물러거라. 권세 있는 사람이 자기 병을 가지고 풍덩 빠져버립니다. 이제야 틀림없는 내 차례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여러 사람이 한 병자를 들고 두두두두 발자국 소리를 내며 그 힘으로 그 우물에 붕덩 던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비의 연못은 더 이상 자비의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못은 그 연못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을 위한 연못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 중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 친구가 그래도 몇 명쯤 가진 사람을 위한 자비의 우물이었지 정말 오늘 이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위한 연못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이름만 자비의 연못이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언제부터인가 가장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연못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연못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남는 사람은 언제든지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중증 환자들만 그 연못가에 쓸쓸하게 남겨지게 된 것이고 소망을 품고 왔던 그 소망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망까지도 짓밟혀버린 철저하게 외면당한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38년 된 병자인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돌아 누울 수 없이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고 제대로 단 한 번 옆에 누가 있는지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 38년 동안 오로지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었고 모든 정황은 귀로 들리는 소리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한마디가 자기 귀를 울립니다. 물이 움직인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잠자고 있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힘을 다해서 자기의 친구가 없으니까 손가락 힘으로 땅을 긁으면서 그 연못으로 자기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물가에 좀 다다랐는지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자기의 발끝이 이제 물에 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나도 나았겠구나 하는 소리 생각이 들려는 찰나에 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자기 머리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후두두두두 지나가는 소리에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누구랄 것 없이 가장 먼저 달려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의 정적 소리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고 있지 않다가 풍덩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조금 후에 환호성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고 기뻐 외치는 사람이 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쁨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마음이 좌절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박수를 쳐줬습니다. 저 사람이 나았으니 다음번엔 내가 나을 거야. 정말 그동안 누워있다고 수고했는데 잘 가서 잘 살아요.
뭐 위로도 해줬을 겁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치유의 기적은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던 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나와 앉아 있는데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앞에 서서 간증을 하고 목장이라고 하는데 배치를 받아서 가보니까 목장 식구들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소망이 있어. 누구는 나았대요. 누구는 사업이 안 되다가 사업이 대박이 났대요. 누구는 결정적 위기에서 가정이 치료함을 받았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막 소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저 사람이 나았다면 나도 낫겠구나. 저 사람이 사업이 열렸다면 나도 열리겠구나. 여기에 서서 간증하는 것 보니 우리 가정도 치유될 수 있겠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일이 곧 나의 일이 될 줄 알고 박수 쳐줬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게 나에게는 안 역사하지? 왜 내가 이제는 응답받을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하지? 왜 저렇게 누구는 헛기침만 해도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저렇게 저 사람에게는 흔한 간증이 단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것일까? 이 세미안교회의 연못은 나를 위한 연못이 아닌가? 마치 이 38년 동안 무너진 좌절을 경험한 이 주인공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누군가가 나았다는 소리가 들릴 때 예전에는 박수 쳐줬는데 이제는 박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게 점점 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베데스다 연못은 세미안교회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교회가 될지 몰라도 나에게는 항상 비껴가더라고. 포기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연못가에 또 하나의 기적의 징조가 비춰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봤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병이 생겼던 그날부터 저 다른 동네 어느 동네 다니면서 병을 치료했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들었겠지만 자기 마음 한가운데 그 예수가 날 찾아올 리가 있나? 그 예수가 찾아온다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 예수가 얼마나 바쁜데 날 찾아오겠냐? 그런데 말로만 풍문으로만 듣고 있던 그 예수가 베데스다 연못 앞으로 지나서 예루살렘의 명절을 쫓아온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잠자고 포기했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가 지나간다고 기대를 하다가 갑자기 또 포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절에 맞추어서 오신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이 20명 많아야 30명 죽치고 누워서 언제 물이 움직일지 기다렸으니까 20-30명 정도 되면 예수님 눈에 띄겠지만 명절 때 오신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하고 명절 때 맞추어서 오는 것하고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러 오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 시간 맞춰 들어가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양을 데리고 몰고 소를 몰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양을 몰고 오는 사람은 반드시 북문, 서문, 남문을 이용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상시는 다른 문이 더 바쁠지 몰라도 명절 때만큼은 양의 문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어 있고,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양을 몰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사람이 그냥 오지 않고 자기 친척이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가족 중에 중병에 걸린 사람을 같이 동반해서 명절에 맞추어 와서 병이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이 양을 잡고 제사 지내고 올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혹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명절에 그 연못가에 사람을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오늘 이 명절날에 베데스다 연못가는 장사진을 이루게 된 겁니다. 평상시에 20명, 3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많게는 그 훨씬 더 되는 숫자가 그곳에서 낫기를 구하는, 공교롭게 그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들었을 때에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면서 기뻐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평상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하필이면 오늘이냐, 왜 하필이면 오늘 지나가는 거냐, 또 나는 그냥 지나가겠지, 예수님이 저 사람이 날 뭘 안다고 날 고쳐준단 말이야. 운이 없어도 지지리도 운이 없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는 병자가 있었던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셨다.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나한테 올까? 혹시 날 알까? 근데도 또 마음을 정리하죠. 아니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지금까지 이 병자에게는 가장 익숙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 발걸음입니다. 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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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박.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느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3차원 사운드 이펙트 설교는 못 들어보셨을까요?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목사가 실감나는, 항상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듯해서 도와주나 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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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박. 38년 동안 이 사람 귀의 발자국은 항상 이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설마 하는데 이거 징조가 이상해.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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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박. 그리고는 두박, 두박 해야 되는데 두박 하고 멈추어 버린 겁니다. 한 번도 거기에서 멈춘 적이 없는데 자기 귀 옆에 발자국이 뚜벅 하면서 멈추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 곁에 오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겠다고 그 사람 옆으로 오셨던 것일까? 묵상하다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에 38년 병자 어디 있어? 38년 병자 어디 있어? 이렇게 찾지 않으셨고 그냥 오셨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때에 영안을 열으셔서 이 중에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시는데 38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기구한 사연이 예수님 눈에 들어와서 오늘 이 중에 저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났대요. 목사님,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났대요. Why not me?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냐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 믿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지, 이런 옵셔널 페이스가 아니라요, 누구를 만나주시냐면 하늘을 향해 난 예수님 밖에 없다고, 예수님 아니고는 돈도 친구도 사람도 없다고, 예수님 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진짜 베데스다입니다. 진짜 베데스다. 그러면 가짜 베데스다가 있겠죠? 가짜 베데스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연못이고요, 진짜 베데스다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성전 양의 문 옆에 있었던 그 가짜 베데스다는 병자를 기다리는 베데스다입니다. 갈릴리에 살아도 어디에 살아도 그 연못가로 찾아오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 연못이라면, 진짜 베데스다인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또 하나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양문 옆에 있었던 베데스다는 자비를 베푸는 듯 하지만 그 자비는 언제나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한 사람을 위한, 그 중에서 그나마 돈 좀 돼서 자리 바꿀 수 있는 돈 좀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그 중에서 그나마 권력이 제일 많은 그 사람을 위한 베데스다라면, 우리 예수님 베데스다는 이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한 베데스다, 아무 먹고 살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한 베데스다, 나 한번 도와줄래야, 도와줄 친구 하나 없는 사람을 위한 베데스다, 가진 자를 위한 베데스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한 베데스다, 기다리는 베데스다, 찾아오시는 베데스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계곡을 지났을 그때가 있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깊은 어둠의 겨울 계곡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갈 힘도 없어서 누워 있었던 것 뿐인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아셨고, 혹시 예수님인가요? 라고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누구야? 하고 여러분 이름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예수님하고 기구한 사연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 사정 다 하시고 주님이 낫고 싶으냐 하고 물어주신 주님. 어느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더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있었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 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분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내 이름 먼저 알아주셨고, 나를 찾아오신 베데스다 연못 같은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는 예수님도 귀한데요, 힘없을 때 찾아와 주신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레파인에 있었던 얘기 다시 읽으라면 책에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참 힘든 계곡을 지났어요. 저희 부부가. 제 마음에도 힘든 그런 날이 있었어요.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인데 교회를 떠난다라고 전화 한 통하고 사라져 버렸을 때, 목회자는요, 양 한 가정 잃어버리면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아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한 사람 바라보고 있는 몸이 아파 비틀어진 아내에게 이 고충을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만나서 가끔씩 커피 마시는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아유, 우리 교회 요즘 성도가 떠나서 목회가 힘들다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하소연하는 그날 한 주만 지나면 그 다음 주에 세미한 교회 요즘 힘들다대 하면서 이쪽 저쪽에서 소문이 들려오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표를 못 내고, 어려워도 어려운 표 못 내고, 없어도 없는 표 못 내고, 슬퍼도 행복한 척 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지금처럼 집회라도 다녀서 아무 상관없는 타주에 있는 목회자 선배나 친구가 있어서 전화통 들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찾아갈 곳 없는 그때에 제가 찾아간 곳이 우리 교회와 제가 살던 아파트에 그 사이에 그래파인 호수가 있는 가는 길목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이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쭉 누워있는 그 공동묘지에 서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요, 내 말 좀 들어주소. 당신들은 말 안 옮기지요? 당신들은 이 말 했다고 다음 주에 저 말로 안 돌려오지요? 죽은 사람들요, 내 말 좀 들어주소 하면서 한 시간 정도를 막 거기에서 제 마음에 있는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그렇게 쏟아내었더니만 저는 죽은 사람이 그렇게 고마운 적이 처음이었어요. 진짜 죽은 사람들은 들어주더라고요. 아무 말을 대꾸를 안 하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곳에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냈는지. 그렇게 쏟아낼 만큼 쏟아내고 났더니만 주님이 그곳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곳에 서 있는 저에게 주님이 시편으로 찾아오셔서 시편 42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오히려 찬송하여라. 눈물이 터졌습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내가 찾아갈 힘도 없어서 난 공동묘지 찾아왔는데 공동묘지까지 날 찾아오셔서 시편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수님은 힘없고 병들고 친구도 하나 없는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그 한 사람 찾아와서 밀어줄까, 도와주지, 그런 친구 하나 없었던 이 사람에게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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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버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멈추어 서신 그 발걸음, 앞도 뒤도 볼 데가 없고 옆으로도 볼 수가 없어서 38년 동안 하늘밖에 볼 데가 없었지만 하늘 문이 그에게 열려 있었던 것을 보고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는 더 이상 아파 누울 침상이 필요 없다. 네가 오늘 완치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기도 전에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에 저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서서 주님이 친히 베데스다 연못 찾아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온 베데스다 연못이니라. 그분의 보혈로 꼼짝할 수 없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분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찾아오신 베데스다 연못 아닙니까? 이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이 있다면 258장이겠지요.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 되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오늘 대표 기도도 너무 오늘 말씀하고 잘 맞았는데, 밤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38년 된 이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영원할 것 같이 이어지는 어둠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더 어둠이 더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 없는 최악의 순간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새벽이 올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은 새벽 빛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없을 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남김없이 흘려주시는 그 보혈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십시오. 영원한 그분 안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 밖에 의지할 리가 없는 것이 때로는 너무 큰 복입니다. 조그마한 의지할 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당장에 보기에 남들처럼 가진 것이 없고 남들처럼 사람이 없고 상처나지에 단 한 사람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지나쳐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르기도 전에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힘도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인생을 지나쳐 가지 마시고 친히 베데스다 되어 주시옵소서. 친히 베데스다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는 세상도 있고 주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찾아올 사람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고 오직 내게 있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하게 하고서 보혈의 씻어.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만 들려줬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제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오 주 아버지,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후에 천국을, 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합니다. 주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어느 날 귓가에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다 우물이 있더라. 그곳에 가면 낫는다더라. 그곳이 소망인 줄 알고
내 모든 것 다 드려 그 연못에 갔건만 그것도 역시 있는 사람을 위한 곳,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을 위한 곳, 아는 사람이라도 몇 명쯤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우물이라 모든 소망 끊어져 버린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하늘만 쳐다보는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하필 그날따라 장사진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많아 그 유명한 예수가 나라 할까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점점 귓가에 크게 들려오던 그 발자국이 지나쳐가지 않고 멈추어 서더니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이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볼 곳이 없어 하늘만 바라보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로, 보혈의 샘물로 오늘 씻어주셔서 저 도적도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오늘 이 중에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주신 보혈로 씻김받고 침상을 들고 응답받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시며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밖에 없어 주님 찾아와 두 손 들고 예배한 많은 우리 성도들,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